현직에서 물러나 은퇴자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후에 상대가 달라졌어요. 일하는 사람들은 안 놀아, 우리하고. 젊은 사람들은 끼리끼리 놀아요. 그러니까 은퇴한 사람들은 은퇴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은퇴한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한번 젊은 목사님들하고 뭐 얘기를 좀 하는데 무슨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은혜를 받지 왜 상처를 받아요? 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 그러거든. 이 사람아 이봐, 나는 젊어봤다. 넌 늙어봤어? 그러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함께 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서는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성경 가운데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실 제가 늙기 전에는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하는 말씀을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늙은이가 무슨 꿈을 꾸냐? 젊은이가 꿈을 꾸는 거지. 왜냐하면 내게 해당되지 않잖아. 내가 안 늙었으니까. 그런데 나이 들어서 은퇴자의 자리에 이르고 나서 그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늙으면 꿈이나 꾸는 거지. 맞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나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으면서 꿈을 꿔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래간만에 동광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사실은 제가 설교 3편을 준비를 했어요. 원고를 다 써놨어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셋 중에 하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그래서 돌아서 온 곳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신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머리가 되고 그러면 위에 있을 거다. 젊은 나이에 나이 많은 상대 후보를 이기고 미국 대통령이 되었던 존 F 케네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현재에 없는 것을 꿈꾸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이것을, 없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꿈꾸는 것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뚫고 집집마다 승용차를 굴리고 주말이 되면은 고속도로가 메어지게 나들이를 관광을 하는 날이 올 거다 그랬어요. 그게 지도자의 꿈이었어요. 나는 그때 젊은 나이였지만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꿈이 그 없는 것이 있는 오늘이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뭐냐면은 머리는 존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명예를 말해요. 꼬리는 부끄러움이에요. 비천함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지키고 행하면 머리가 되고 위에 있게 하신다.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뒤돌아보기 싫은 아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입니다. 이 사고가 터지고 난 후에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세월호 사건을 그렇게 엄청난 사건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는 시뮬레이션 보고가 나왔어요. 그게 뭔지 아냐면 선장이 자기만 살려고 탈출하지 않고 선원이 자기들만 탈출하지 않고 모든 승객들을 향해서 탈출하라! 탈출하라! 만약 명령을 내렸다면은 476명이 6분 17초 만에 모두 그 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신문 기자의 기록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거기에 명령이 없었다. 명령이 없었고 명령을 수령하는 사람도 없었다. 명령자도 없고 수령자도 없었다. 이것이 그 많은 사람을 깊은 바다에 수장시키는 엄청난 사고를 만들었다. 명령을 했더라면, 명령자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계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꼭 누에같이 생겼어요. 그 땅이 누에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전체 땅 넓이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 크기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지식 자본 국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나라는 무슨 자본이, 땅에 지하 자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 자본의 국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식이 많은 거 아니에요. 지식은 공부를 해야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손바닥만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소국이 지식 자본 국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 분야 책을 2권을 읽었어요. 야, 감동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제가 88년도에 처음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는데 미국으로 갈까? 이스라엘 성지로 갈까? 이걸 놓고 저울질을 했어요. 미국보다는 이스라엘, 유럽 성지 쪽이야. 결정을 했어요. 야, 가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은 우리는 적당하게 어디든지 씨를 뿌리면 곡식이 나고 자라잖아요. 거기는 사막이에요. 아무데나 씨를 뿌린다고 나지 않아요. 나무 한 그루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단 강물을 그 낮은 곳에서 끌어올려서, 인공적으로 끌어올려서 과학적으로 그 물을 분사시켜야 뿌리가 적셔지고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와, 88년도에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은 그
물을 끌어올려서 분사를 시켜서 칙칙칙칙 돌아가면서 비가 안 와도 밭을 적셔주잖아요. 저는 그때 거기 가서 그걸 봤어요. 그거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요, 이스라엘에다가 돈을 지불해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이 사람들은요, 바닷물을 민물로 만들어요. 놀랍죠? 그 사람들이 특허낸 그것을 가지고 대학이 운영이 돼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나는 자녀들을 이스라엘에 보내고 싶었어요. 딸들한테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아들만 가게 했어요. 우리 딸이 여기 와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미안해, 딸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 지식 자본 국가가 된지 아세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높은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이건 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합니다. 암송을 합니다. 어떻게 믿냐면은 성경을 읽고 암송하면 지성인이 된다는,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IQ 검사를 하면 한국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어져요. IQ 자체는 한국 사람이 높아요. 그 사람들은 노벨상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아직 노벨 평화상 하나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는 거예요. 농담으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듣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을 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견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즐겨 듣지 아니하니 하고, 내가 거기다 한마디 붙이고 싶은 것은 오호 통제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잘라내는 거잖아요. 마늘통으로 귓구멍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래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때 안 들려요. 안 들렸어요? 소리가 없었어요? 자기가 안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은퇴하고 참 이런 후회를 해요. 야, 내가 좀 더 강하게 명령하듯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이야. 내가 왜 그렇게 못했지? 아이 참 나는 바보 같았어. 아이 참 나 부끄럽다 야, 후회스러워. 이런 생각을 혼자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가난도요, 가난에서 탈출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듯이.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천국도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난에서는 탈출해야 돼요. 부유한 왕국을 향해서 침노해야 돼. 침노는요, 선전 보고도 안 하고 막 치고 들어가는 거, 그게 침노예요. 굉장히 군사적인 용어죠. 성경 용어가 싸우는 거죠. 전투적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희 회장을 한 번도 만나본 일은 없어요. 그러나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쓴 책을 최소 5권은 읽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분을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건희 회장은 진짜
삼성그룹의 CEO예요. 제가 얘기하는 CEO는 치프 엔터테인먼트, 뭔가 생기를, 활기를 불어넣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이분이 쓴 책을 내가 은퇴를 하고도 또 한 권을 사서 읽었어요. 그거는 사장단을 모아놓고 회의한 회의록을 녹음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낸 그런 책이에요.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 내용이 뭔지 아세요? 멀리 외국에 근사한 나라 비싸게 돈 주고 호텔을 정해주고 좋은 음식 먹여주고 사장들을 예우를 하는 거예요. 삼성그룹 내에 회장 밑에 사장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녹음을 하세요. 적어도 그 녹음을 50번 이상 들어요. 그래야 몸에 배이고, 몸에 배여야 그게 실천으로 행동에 옮겨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나는 그 책을 보면서 그 책에다 줄을 막 강하게 힘줘 눌러서 그었어요. 여러분, 삼성그룹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우물한 개구리입니까? 한국에서만 머리입니까? 모든 기업 중에 우두머리 기업이 삼성이에요. 그런데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어떤 사람이냐? 한 달이면 책을 20권 이상을 읽어요. 그러면서 생기를 불어넣는 그 기운을 자기가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들을 신칙하라. 어려운 말이에요. 사전을 안 찾아보면 모르는 말이에요. 신칙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말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몇 번씩 강조해서 하고 또 하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칙하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건희 회장이 사장들에게 오너십을 풀어넣었어요. 그래서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기업 중에 머리 중에 머리가 됐어요. 그분은 늘상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류기업이면 안 됩니다. 인류 가지고는 안 돼요. 초인류가 되어야 해요. 우리 어머니는 학교에서 공부한 분이 아니니까 자기가 공부해서 지식으로 얻은 걸 가지고 아들인 저에게 말씀한 일 한마디도 없어요. 아는 게 있어야지. 근데 참 우리 어머니는 지식을 가지고 얘기한 어떤 어머니 못지않은 어머니 언어가 있었어요. 야, 남자는 시시하게 놀지 마. 얻어먹고 다니지 말고 사줘. 남자는 야 침을 뱉어도 대 하고 쫙이 나가도록 뱉어야 돼. 막내 아들이 중학교 때 남의 집 참외밭에 가서 참외 따먹다 들켰지만은 주인이 와서 야단치니까는 잘못했다고 비를 하고 소리 지르고 야단치던 우리 어머니가 그 양반이 간 뒤에 그러는 거야. 참내 별꼴 다 보겠네. 참외값 물어준다고 그랬잖아. 물어준다는데 뭐 자꾸 야단이야? 아들한테 기 안 죽이려고 한 번 참외 도둑질 했다고 해서 그놈이 도둑놈 될 거야? 그놈이 자라가지고 연동교회 장로잖아 지금. 내 동생이지만 자랑스러워요. 담임 목사님에게 명절 때마다 봉투를 하나씩 갖다 드려요. 엊그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면 자기 담임 목사님이 금년에 은퇴니까.
목사님을 존경하는 표를 내는 거야. 협조자로서의 자세를 유지하는 거야. 걔가 누구한테 배웠게? 지 엄마, 걔 엄마가 내 엄마야. 어머니가 그렇게 했거든. 배운 거예요. 하는 걸 보고. 저는 어떤 책을 읽다가 참 놀라운 한마디 말을 보고 감동을 먹었어요. 영국의 비평가인데요, 체스터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미국은 교회라는 영혼을 가진 나라이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혼이 있는데 미국의 영혼은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미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한평생 동광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물러났을 때 저한테 울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가 동광교회가 처음이고 목사님도 유철랑 목사님이 처음인데 교회가 아니었다면, 목사님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 우리 집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와,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내가 은퇴를 하고 멀리 이사를 갔는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러고 이랬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돼서 요만큼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커지고 하나가 둘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미국의 영혼인 교회가 만들었듯이 대한민국도요, 교회가 만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강사로 갔어요. 어디서 보려면 중국 정부 요원들이 부른 거예요. 뭘 연구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고 땅덩어리도 양단된 분단된 국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자리에 올랐느냐? 그 이유가, 그것이 궁금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교회는, 중국 사람들은요, 한국 교회를 연구합니다. 그런 얘기를 내가 직접 듣고 또 누구를 통해서도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나라를 만듭니다. 교회가 가정을 만듭니다. 교회가 나를 만듭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유철나이가 어떻게 오늘이 있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어요. 저는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짓고 교인이 100명, 120명 이렇게 모일 때 내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말이 있어요. 유다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 비 없는 구름,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목사의 수치는 그냥 교회 하나 겨우 운영하면서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나름대로 복지시설을 하나, 둘 세워요. 문화센터도 세워요. 학교는 못 세웠어도 아기 학교를 세웠어요. 그게 어떤 아기 학교 보냈던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동광교회 엘리트 코스는 아기 학교다. 뭘 아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는 학교를 정말 세우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사립중학교가 있는데 찾아가서 나 혼자 새벽기도 후에 그 학교 운동장을 돌면서 하나님, 나는 학교를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학교 하나 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일날만 모여가지고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네팔에 학교를 세워서
250여 명이 공부를 잘하고 있다. 이번에도 또 뭐 땅을 사도록 뭐 어떻게 했다. 아이, 그거 뭐 다 끝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또 국내에다가 153 크리스찬 스쿨을 세운다. 153 크리스찬 스쿨을 세울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 하는 건 하는 것 맞는데, 해야 될 일이지만 좀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어? 그랬더니 딱 나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버지, 저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준비하다 보면 이거 못해요. 철모를 때 그냥 해야 돼요. 그 말에 내가 아이고, 나보다 낫네. 그렇지, 나보다 나아야지. 나보다 못하면 어찌 하나? 나보다 나으니까 내가 평생 목회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말 없는 거 보니까 의심스럽고, 그런 때는 아멘 그러는 거야. 아이 참내,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되니 어쩌냐? 여러분, 153 학교가 왜 중요한 학교인지 아세요? 한국의 교육 제도는요, 일렬 종대로 서는 거야. 일렬로 한 줄 나란히 10명을 세워놓고 저기까지 달려가는 거다 하고 총을 빵 쏘는 거야. 그럼 10명이 막 뛰어요.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가 딱 정해져. 그런데 153 학교는 그게 아니에요. 선을 그어놓고 아이들을 줄 세우게 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원을 그려놓고, 동그랗게 원을 그려놓고 153명을 가운데 중심을 바라보고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 동그라미 원을 그려놓고 내가 이렇게 뒤에 서는 거야. 내 뒷머리도 휘었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내 목표가 여기 아니야. 여기 153명이 모두 다 다른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153 학교의 철학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가서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렸더니 큰 고기 153마리가 잡혔다는 요한복음의 기록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153개의 민족으로 보고 153사람으로 보고 153사람이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똑같은 어종 153마리가 아니라 각각 서로 다른 153가지의 어종이 그 그물에 담겼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와, 맞아. 학교를 세우면 153이야. 어떤 사람은 모나미 볼펜 153이 있죠.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153 그걸 모방하고 벤치마킹 한 거야. 근데 그 153은 지금 동광교회가 153 학교를 세운 정신과 취지는 몰라. 우리만 아는 비밀이야. 이 학교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기 주도 학습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과외시켜서 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공부하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뒤로 자빠져. 월 회비 얼마 받는다니까 그렇게 싼 데가 어딨냐고 그래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인재 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 김기동 장로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죄송한데 옛날에 아이들 교육시킨 이야기 들어보면 참 놀라요. 나는 김 장로님이 초등학교는 다닌 줄 알았더니 엊그제 말씀하는 걸 들으니까 못 다녔대. 그런데 아들 둘이 다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교회 다니게 하고 아버지가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어떻게 투자한 얘기가
너무 많은데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물어보시면 정신없이 얘기하실 거야. 신나는 얘기니까. 제가 그전에 목회할 때에 얘기했던 기억을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요. 여기에 강원도의 서면이라는 곳에 박사마을, 그 얘기를 내가 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가보고 싶었는데 박사마을을 못 가보다가 은퇴하고 내가 거기를 가봤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성광교회라고 춘천에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거기 와서 교회를 하시고 있었어요. 교인이 한 50명 모였대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조그만한 뒷동산에 올라갔더니 어떤 영감님 한 분이 그분도 운동하러 올라왔더라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 서로 통성명을 하면서 나는 목사인데 이런 일로 왔다고. 나는 평양신학교를 다니면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내가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눈이 번쩍 떠지고 귀를 기울이더라는 거야. 그 교회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우리 집이 큽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이 서면 면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저 연세 많으신 원로 장로님들은 그때 그 시절에 면장이 어느 정도 신분과 재력을 가졌는 거 알죠? 그러니까 오전에는 본교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고와드 예배를 드린 거야. 사람들이 면장집 한번 가보고 싶은데 종을 거느리고 모습들이 수북한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매주마다 주일마다 드리니까 야, 면장님 집 한번 놀러 가자. 그 집 한번 구경하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그 집에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국수를 삶아 먹이고 국밥을 끓여 먹이고 그랬네. 그러다 보니까 성광교회는 50명 모일 때 그 교회는 80명이 모였다는 거야. 참 놀라운 사실은 제가 가서 박사마을 그 비석을 다 손으로 만지고 왔어요. 박사가 몇 명이 나왔냐면 176명이야. 조그마한 마을에서 지금까지 박사가 작년 11월까지 박사가 나온 게 176명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외무부 장관을 지낸 한승주. 그분이 장로예요. 그런데 이 외무부 장관을 지낸 한승주 씨가 아까 얘기한 면장님의 손자예요. 내가 그 현장을 발견하고 그 목사님의 아들에게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나는 이번에 박사마을을 가서 그 아버지 목사님 이름이 임정묵이에요. 그 아들이 또 목사가 돼가지고 춘천 동북교회, 춘천에서는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있는 교회가 춘천 동북교회예요. 지금 현재 그분이 그 교회 원로 목사예요. 나보다 2년 선배예요. 놀랍게도 그분이 지금 파주에서 나하고 함께 살아요. 파주는요, 시시한 사람들만 사는 동네가 아니야. 괜찮은 사람도 있어.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 둘인데 두 아들이 다 목사가 됐어요. 하나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하나는 국내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식 자본 국가, 지식이 자본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본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이듯이 오늘 우리 부천 동광교회가 지식 자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이 세상 모든 학문을 통달하는 지식인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나는 우리 동광교회가 세운 153 학교가 박사가 나오는 학교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타이탄스예요. 타이탄이라는 말이 뭐냐면 거인이에요. 큰 사람인데 어떤 거인이냐 그러면은 자기 분야에서 타이탄,
자기 분야에서 큰 사람.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유명한 개그맨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개그맨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정치적으로 미국 대통령이고 당신은 개그로 미국 대통령이다. 와, 내가 만약 한국 대통령이라면 개그 대통령이라고 누구 개그맨에게 해 주겠어요. 근데 대통령을 안 시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사람은 다 달라요. 공부 못한다고 공부를 못하지 다 못하냐? 다 못하는 건 아니야. 우렁도 논두렁 넘어갈 재주가 있어. 까불지 마. 지렁이는 밟아도 꿈틀거려. 멸치가 작다고 깔보냐? 나도 뼈대가 있는 집안이야.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런지 몰라.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어머니 나를 왜 낳으셨나요? 에이구, 못난 것 같으니라고. 어쩌자는 거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건 아니래요.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은 내 손에 기호를 삼으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기호를 삼으래요. 이 손이라는 게 뭐예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을 대표하는 게 손이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미간에 붙이래요. 미간이 어딘지 모르면 3층 한층 내려가서 담임 목사실 엘리베이터실 내려가는데 네팔 어린 아이를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 근데 그 아이의 이 양 눈썹 사이에 뭐 동그란 거 하나 붙였잖아. 힌두교 사람들의 표시예요. 미간이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지성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게 여기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지성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광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각 분야의 인재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각각 자기가 잘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손자가 부천고등학교 다니다가 딱 사퇴를 했어요. 학교를 사퇴를 하는 건 아니지. 자퇴를 하는 거지. 자퇴를 하고 한 1년 동안 미국을 갔다 왔어요. 원래 여기서 영어 공부를 좀 해왔겠지만은 상당히 영어 실력이 높아졌나 봐. 그래서 미국에 여자친구가 또 생겼다네. 그래서 사진도 같이 찍어서 보내고 나한테 그랬더라고. 근데 내 눈에는 안 들어. 왜냐면 내가 눈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정도 이쁜 아이 가지고는 안 돼. 참 놀라운 얘기는요, 벌써 어떤 영어 학원에서 하진이 우리 학원에 와서 알바했으면 좋겠다. 이제 걔는 이제 대학 들어가는 등록금은 부모가 안 줘도 될 것 같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참 중요한 얘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나니 얼마나 큰 자본인지 몰라요. 지식 자본 국가, 믿음 자본 국가가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나의 자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식만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 아니야. 그거 없다고 한탄할 것도 아니고, 그거 있다고 우쭐대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요, 그러나 당신이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 잘못이요. 그래요. 가난해서 탈출해야, 부유한 나라로 치고 들어가야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흑인 엄마가 가난하죠. 엄마가 무식하죠. 학교 못 갔죠. 얼굴은 새카맣죠. 엄마 따라 애도 똑같죠. 아들 따라 계속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나는 정말 듣기 싫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가 한 번도 부자가 되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한 일이 없어서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가난하게 된 거야.
희망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야.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꾸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아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그 흑인 아들이요, 별하별 짓을 다 했어요. 별 하찮은 일을 다 했어요. 돈을 조금 용돈을 모으고 목돈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요만한 사업이 이만큼 커지고 저만한 사업이 더 커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다 1만 명이 천재로 태어난다. 그런데 어줍잖은 어른들이 어린 아이를 바보로 만드는데 그게 몇 명이냐면 10,000명 중에서 9,999명이 어줍잖은 어른들이 아이를 바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책에서 배운 소리예요? 공부해서 아는 지식이에요? 아니에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경험에서 얻은 산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안 되더라도 아멘이라도 해봐요. 그것도 못해? 나는 군대 생활하면서 다 이게 뭐 질문을 하고 아는 사람 그러니까 다 손을 드는데 나는 모르니까 겸손하게 안 들었어. 이 옆에 사람한테 물었어. 왜냐하면 너 대답해봐. 그런데 저 대답하라는 걔가 대답을 하는데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잊었습니다! 와!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애한테 그 시간에 물었어. 야, 너는 그 질문에 답을 알아? 그랬더니 몰라. 근데 막 왜 알지도 못하는 게 안다고 손을 드냐? 아니 다른 애들 다 손 드는데 손 못 들으면 내가 쪽팔리잖아. 그래서 그 뒤부터 나도 계속 손 들었어. 군대 가요 짬밥을 먹으면서요 고생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 남자들은 군대 가서 인생을 배워. 내가 얼마나 배운 게 얻은 게 많은지 몰라요. 군대 생활하면서. 여러분, 수월한 인생을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강력한 대장부가 되기를 기도하세요. 다윗 왕이 솔로몬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근데 그 성경을 보면 그 말 앞에 뭔 말이 있냐면 명령하기를. 아들에게 명령을 해. 무슨 명령? 대장부가 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는 딴 데다 힘쓰지 말고 대장부가, 남자다운 남자가 되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1부 예배부터 살살해야지 3부까지 할 거라고 목소리를 아끼라고 그랬지만 내가 왜 목소리를 아껴? 또 오라고도 안 할 텐데 옷 따서 먹으려고 내 목소리를 아껴? 다 쓰고 말해야지. 4부도 오라고 하면 갈 거야. 쌍.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응원하잖아요. 박수를 치면서. 이게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 어떤 운동, 승리, 이런 걸 박수를 치면서 나도 함께 그 편이 되는 거야. 하나님도요, 성도들이 이렇게 박수를 칠 때 올라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박수를 치니까 하나님이 신나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항상 긍정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항상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 위에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하늘은 사람의 위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십니다. 옛날에 제가 봤던 영화 가운데 맨발의 청춘,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맨발의 청춘. 신성일 씨가 어맹나녀하고 함께 나와가지고 멋진 연기를 했죠. 거기 나오는 주제가가 뭐야? 아세요? 위를 보고 걷자. 위를 보고 걷자.
신성일 씨가 맨발로 리아카를 끌고 힘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주제가가 위를 보고 걷자.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끼리끼리 싸우는 것은요, 귀신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비슷한 사람하고 싸우는 것은요, 등신짓이에요. 귀신짓도 말고 등신짓도 말고 우리는 어떤 짓을 해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주님 나를 인도하시니 나 항상 기쁘다.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사람이 존귀하지만은 자기가 존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나는 유철랑이죠. 내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생각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그냥 내어 주셨으니까. 아들까지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믿으니까. 다윗은 그런 시를 썼어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너무 많아, 그 수도 셀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거야. 버림받은 인간이라고 학대하지 마세요. 자기를 함부로 내치지 마세요. 왜 자기 손목을 그어요? 왜 높은 데서 떨어져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런 자존심 버리세요. 나는 옛날에 전도사 때 부산에서 개척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뭐 자존심이 상해서 나는 그런 건 안 해요 이러더라고요. 에이, 못난 것 같으니라고. 난 대놓고 그랬어요. 저는 둘이 있을 때예요. 둘이. 내가 개척교회 할 때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그 집사가 걸어가더라고. 그 자전거에서 내려서 얘기하는 가운데 내가 누구하고 어떤 좋지 않은 불화관계가 있는 걸 알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이거야. 자기는 좀 학교 좀 다녔어, 공부 좀 했어, 머리에 몇 글자 들었어. 저는요, 그런 사람은요 자존심이 상해서요. 걔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박살을 냈어요. 개떡 같은 자존심. 누구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사는 자존심 버려. 자, 나는 옛날부터 좀 배짱이 있었던 것 같아. 확 나오면 나도 겁나서 덜썩 주저앉는 주제이지만은 말이죠. 자존감은 내가 누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와 비교하면서 존재감을 갖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고,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이고 기죽어 우월감 갖는, 이건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자존감을 갖는 거야.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죄에 가려주심을 받고 말이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그까지 그 시시한 거 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게 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지키고 행하면 됩니다. 복종하기가 힘들거든 복종하는 채라도 하시면 됩니다.
명령의 답은 복종이에요. 따라서 해봐요. 명령의 답은 복종이다. 다시 한번, 명령의 답은 복종이다. 시편 8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종이 안 되거든 복종하는 채라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한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 되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시한 걸로 마음 상해서 시시한 사람 되지 말고 높고 큰 것을 향해서 도전하고 내 주에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하며 독수리같이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